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해줍니다마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못 듣고 심한 경련을 일으킨 이 아이를 고친 사건처럼 믿음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는 이 말씀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책망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꾸지람이 별로 없으셨는데,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구절 속에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또 못 듣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이 아이를 먼저 제자들이 고치는 일을 시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었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중에, 잠시 비운 그 중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주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쳤어요. 그게 소란이 되고 소동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가 점잖하게 표현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시면서 엄하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하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고 너희들로 하여금 보고 배우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과연 적은 시간이냐, 충분히 믿음을 배울 만한 시간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책망을 하신 거죠. 제자들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이 아이를 못 고친 것이 왜 믿음이 없는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런데 그 능력이 제대로 사용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께 받은 능력으로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데려온 아이를 못 고친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못 고쳤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꾸중을 하셨습니까? 못 고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못 고친 거, 그걸 지금 예수님이 꾸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신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일을 그들이 맞이했을 때에 그들이 했던 그 모습이 믿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종류의 귀신들은 쫓아낼 수 있었고 그 질병들은 고칠 수가 있었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벙어리 되고 또 못 듣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이 아이는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능력으로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그 즉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야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만을 의지했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너무 잘못된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주신 능력은 믿음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꼭 믿음이 있어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귀신 쫓는 능력을 내게 주시면 주신 능력만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친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까? 그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은 구원 얻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구원 얻지 못했지만 주님이 일시적으로 쓸 때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도구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해도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일시에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사용하시고는 그 능력이 떠나가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에 함몰되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주신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거 참으로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요구하신 것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고치지 못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또한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능력은 사용하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뭔지를 가르치시는데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러시면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로 데리고 가는 것,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해결하는 것. 그래서 능력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죠.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28절 29절 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이런 종류의 이 강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기도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은 기도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능력 밖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 밖의 거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답이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적당한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강한 귀신은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적당한 능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제자들이 능력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했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지 아니하시고 적당한 물질을 주시는 이유도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주면 결국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을 떠나 지옥으로 갈 것이니까 주님이 물질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주를 붙잡고 주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적당한 물질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물 얻을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야와 함께 모세의 복음과는 능력의 이 선지자지요. 이 엘리사는 그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루는 그에게 집을 제공했던 수렙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팡이를 그의 종 게하시 손에 들려서 죽은 아이 몸에 얹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는 무용지물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살렸었는지 몰라도, 또 많은 이적을 일으켰는지는 몰라도 수넴 여인의 아들은 다시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여인의 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다 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아이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까?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부분적인 것이 폐하여진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고 있지요. 그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죠. 여러분, 주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하고 예언을 하지 못하고 환상을 보지 못해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축복된 거 아닙니까? 능력을 의존하는 삶과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성도를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시오. 사용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여러분이 숭배할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의지할 대상도 아닙니다. 능력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던져주셨어요.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님은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는, 내가 그 기도를 이루어주는 그런 권능을 주겠다, 그런 축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주님은 기도 응답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능력으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도로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다비다라는 여제장 하나가 죽었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다비다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능력으로 살렸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렸습니까? 기도로 살렸지요. 능력을 의존하는 삶을 내려놔야 합니다. 능력은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의존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붙잡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확신, 어떤 것을 기도할 때 이건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확신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손에 아무런 능력과 권능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의지하고 사자굴에 뛰어들 수 있어야 하고 풀무불에 뛰어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고백과 간구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아이를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풀에도 던지고 물에도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그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가 바로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 들려서 참 고통스럽게 사는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만 고쳐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돌보는 아빠도 죽을 그런 어떤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보는 아버지도 양육하는 아버지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 그랬어요. 나와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라고 말했더니 이 아버지가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죠.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간구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 우선적인 기도가 이제는 다른 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아이를 고쳐달라는 그 어떤 기도는 그대로, 간구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더 우선적인 게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내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것을 온전히 믿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해 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까 그 소문 듣고 자기도 이 아이가 혹시나 고침을 받을까 싶어서 그렇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그는 마음이 찔렸어요. 어쩜 자기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뭘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래서 먼저 자기부터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제라도 믿나이다. 아니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온전치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며 여러분의 능력 밖의 일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깝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도우시려고 하시는 은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른 어떤 문제 일단은 그대로 둔 채 주여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좀 더 솔직하게 나아가는 밤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기도할 때에 좀 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 믿음을 내어놓지 않으시렵니까?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지금부터 내가 믿겠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과 힘겨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힘입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로 가득한 믿음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